에스겔 38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그 백성을 마른 뼈들에 비유하시며 회복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라져서 서로 멸시하고 미워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잡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백성을 하나가 될 뿐 아니라 멀리 흩어져 있는 백성들도 모아오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멸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악한 세력이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공격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악한 세력이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킨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고 세상의 상인들은 중간에서 이득을 보려고 노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다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악한 세력이 회복된 공동체를 공격해온다라는 것입니다. 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했고요. 2절은 사람의 아들아라고 합니다. 에스겔에게 새로운 예언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내 얼굴을 마곡 땅에 있는 곡을 향하라고 하셨습니다. 곡은 사람의 이름인데요. 누군지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리디아의 왕 구구에서 왔다고 말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리디아는 이스라엘보다 한참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이스라엘을 침공한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실제로 그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북방에 있는 저 멀리 아주 강력한 나라와 아주 대단한 왕이 있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정도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전설적인 적과 강력한 왕으로 알려진 그 리디아와 왕을 결합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고 종말론적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거지 마곡 땅과 곡이라는 왕은 실제 땅과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곡은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합니다. 로스가 러시아와 비슷하니까 러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것은 아주 정말로 엉뚱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요점은요, 이 곡이라는 왕이 여러 나라들의 연합체의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은요, 예루살렘이나 바벨론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잔혹하고 야만적인 거친 민족으로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적의 완벽한 상징일 뿐입니다. 곡과 마곡은 또 어디로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로 쓰인 것입니다. 3절에서 이러한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을 하나님께서 대적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런 곡의 아가미를 갈고리로 깬다고 했죠. 세번역은요. 근데 원어는 아가미가 아니고 이것은 턱이라는 뜻입니다. 턱을 깬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낚싯바늘로 깬다고 했기 때문에 세번역은 아가미라고 바꿔서 번역한 것입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커다란 갈고리로 걸어서 끌어올리는 그림입니다. 곡뿐 아니라 내 군대와 말과 기마병을 끌어낸다고 했습니다. 이거 기병대의 모습인데요.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칼을 휘두르며 오는 큰 무리들입니다. 이 모든 군대들을 다 갈고리에 꿰서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5절에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와
이디오피아와 또 리비아라고 했죠. 개역에는 붓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붓이고요. 오늘날 이름은 리비아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아주 강력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들이고요. 이들이 다 곡의 동맹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곡은 앞에서 세 나라의 왕인데다가 또 이러한 동맹국까지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6절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도갈마 족속과 그의 모든 군대와 수많은 백성이 너를 함께 끌어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북쪽 끝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함께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곡은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다란 줄에다가 낚싯바늘이 수없이 달린 오징어잡이 낚시와도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곡뿐 아니라 그 모든 나라들을, 곡과 연합하는 모든 나라들을 줄줄이 꿰어서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7절은요, 세번역 7절은 여호와께서 곡에게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준비되고 또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곡과 곡의 주변에 함께 모인 모든 동맹들이 함께 전쟁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할 테면 하봐라 하는 뜻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앞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줄줄이 다 낚싯바늘처럼 다 꿰을 테니까 준비할 테면 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번역은 곡에게 그들을 지휘하라고 번역했고요, 개역은 대장이 되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는 그들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지킨다는 말은요, 감옥이나 어떤 부대나 이런 데 안에다가 가두어뒀다가 나가게 했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장이나 지휘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원어는 명령을 내리고 군대를 나가라고도 하고 들어오라고도 하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8절에서 여러 날 동안이나 오랫동안이라는 말은 당장이 아니고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소집 명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인데요, 두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칼, 즉 전쟁으로부터 벗어나 회복된 때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황폐하게 만든 그 땅이 회복되는 때인 겁니다. 둘째는 그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평안히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고 흩어져 있던 남은 자들이 돌아와 평화롭게 살고 있게 될 먼 훗날에 곡과 그 동맹군들이 소집된다는 것입니다. 9절은 여호와께서 곡과 그 동맹군에게 진군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인데요, 곡이 쳐들어오는 장면을 폭풍으로 비유했습니다. 허리케인과도 같고요, 토네이도와도 같은 장면입니다. 엄청난 위력으로 쳐들어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는 것처럼 온다고 한 것은요, 군대가 많이 말을 타고 달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일어나서 뽀얗게 구름이 일듯 일어나겠죠. 그렇게 달려오는 모습입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대적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폭풍우처럼 몰려오게 한다고 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문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들이 그 백성을 향해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벽한 보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위협도 없이 평화로다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에 강한 모든 군대가 다 쳐들어오는 것처럼 쳐들어오는데, 그러나 아무리 한꺼번에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0절에서 13절은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려고 하고 세상의 상인들은 이득을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날이란 9절에서 곡과 그 연합군이 광풍과 구름대처럼 공격해올 그날입니다. 그날에 곡의 마음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르고 마음속에 흉악한 계획, 이게 뭐예요? 악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에서 악한 꾀로 번역된 말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땅에 재앙을 가져오게 할 계획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평안히 사는 아무 죄 없는 무공한 백성들을 곡이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10절의 강조점입니다. 11절은 곡이 성벽이 없는 고을들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평원의 고을들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넓은 들판에 아무런 보호막도 없이 성벽도 없이 있는 마을들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적이 쳐들어온다면 성벽을 쌓아야 맞죠.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쌓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인데요.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습니다.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회복된 백성들은 왜 성벽도 안 쌓고 문이나 빗장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37장 24, 28절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나옵니다. 여호와와 맺은 화평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대적이 쳐들어온다고 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성벽도 문도 빗장도 없이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만약에 성벽을 쌓고 빗장과 문 이렇게 해서 막 잠그고 안전장치를 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12절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만 믿고 성벽도 없이 편안히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침공하려는 이유를 밝힙니다. 곡은 뭡니까? 물건을 약탈하고 노략질하려는 것입니다. 곡은 회복된 백성들의 고요함이 어떤 것인지 네 가지로 묘사하는데요. 세번역은 순서를 바꾸고 흩어놓아서 그 네 가지가 흩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전에는 황폐하였다가 지금은 다시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고 폐허처럼 됐다가 나중에는 짐승조차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되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없던 땅에 다시 사람이 산다는 겁니다. 둘째는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는 겁니다. 그게 단계적입니다. 먼저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갔거나 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모이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세 번째로는 모이던 사람들이 많은 가축과 재물들을 얻어서 부유하게 잘 산다는 겁니다. 넷째는요, 그들이 세상의 중심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번역에는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이 지워져 있습니다.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은 그 문자적인 의미는요, 땅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든지 수도나 중심지를 세울 때는 어디다 세웁니까? 높은 곳에 세웁니다. 우리가 동화에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되게 뾰족하고 높은 곳에다가 거기다 또 높은 성벽을 세우고 성을 만들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높은 곳에다가 안전하게 성을 쌓고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70인역 구약 성서에 보면요, 땅의 배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땅의 배꼽입니다. 땅의 배꼽이 뭡니까? 아기의 배를 생각하면 됩니다. 아기의 배는 볼록 나와 있죠. 되게 납작한 경우 없죠. 볼록 나와 있고 배꼽도 어떻게 됩니까? 톡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른들은 왜 쏙 들어가죠? 지방층이 늘어나서 자라면서 속으로 들어간 거고요. 지방이 다 빠지면 배꼽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의 배가 둥그스름하죠? 그 다음에 그 배꼽은 그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둑하게 높은 곳에 가장 꼭대기에 볼록한 배꼽과 같은 곳, 거기에 산다는 뜻입니다. 바로 무슨 뜻입니까? 가장 중요한 곳,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그림은요, 평지의 가운데 높이 두둑하게 솟아있는 아기 배와 같은 데다가 꼭대기에 배꼽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중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지리적, 정치적, 경제적
중심이 될 거라고 해석하는데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혈통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계시록처럼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로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뜻이지, 실제로 그들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나라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후 문맥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그렇게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먼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볼록한 아기 배와 같은 꼭대기에 배꼽처럼 나와 있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 두었다는 말이 5장 5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고요. 그 중에서 예루살렘 성전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높이 솟아 있습니다. 그게 마치 뭐와 같습니까?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아기 배처럼. 그 중에서 시온산은 배꼽처럼 더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래서 사사기 9장 37절에서도 땅의 중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사사기 9장 37절에도 보면 높은 곳에서 내려온다고 했기 때문에 평평한 곳에 높이 솟아있는 산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11절에 성벽이 없다는 말과 땅의 높은 곳이 나란히 있는 것으로 놓여 있다는 말은요, 실제로 이게 높은 곳이 아니라 중심이고 확실하고 안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고 중심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고기하려는 일에 대해서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스페인 상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스바와 드단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을 거쳐서 이스라엘 동쪽에 가서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인데요, 지중해 해변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동쪽 끝이고 이스라엘에서, 하나는 서쪽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온 세상 모든 상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상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뭐라 하겠습니까? 젊은 용사라고 번역했죠. 근데 밑에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젊은 사자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원어는 젊은 사자들인데요. 이게 언제 쓰이는 거냐면요, 사자라는 말은 지배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부자들, 상인들은요, 오늘날처럼 장사만 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강력한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지배층들이기 때문에 젊은 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은 상류층이고 단순히 오늘날식의 상인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고객에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땅을 탈취하면 옆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한다고 했는데요, 옆에서 자기들이 어부지리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와 같습니까? 시체를 노리는 까마귀 떼와가 또 같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뜯어먹고 떠나면 뭐가 됩니까? 까마귀들이 몰려와서 뜯겠죠. 바로 이스라엘 산들을 약탈하면 옆에서 상인들이 이득을 취하려는 모습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키시고 계신 것을 모든 나라들이 보게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그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을 이렇게 먼 나라, 온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들이 다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상인들은 옆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이 다음에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곡이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노려보고 있고 온 세상의 상인들은 마치 까마귀처럼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사자떼가 평화롭게 풀을 뜯었던 양들을 둘러싸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하이에나들은 그 자리에서 또 지키면서 사자가 떠나면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이어서 고객의 예언하라고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그날에 내가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벽도 없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쉽게 약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어째서 모르느냐, 이런 뜻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내 나라 북쪽 땅 끝에서 원정을 나선다는 겁니다. 세 번역은 고개 군대가 놀라운 규모의 기마대와 많은 보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번역했습니다. 원어는요, 놀라운 규모의 기마대가 아니라 모두 다 기마대입니다. 이어 나오는 말은 많은 보병이라는 뜻이 아니라 큰 무리들이고 많은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면 이런 말입니다. 몽땅 다 군대가 다 기마대인데 그 중에서 이들은 그 숫자가 아주 많은 큰 무리들이고 많은 힘을 가졌다. 근데 세 번역은 큰 무리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병들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왜요? 보통 군대는 기병대와 보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병대는 숫자가 적습니다. 기병대가 앞서서 말로 적의 방패로 이렇게 진을 치겠죠? 그러면 진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병대고요. 그러면 보병들은 따라 들어가서 그를 뒤에서 쳐부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상합니다. 몽땅 다 기병대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보병은 하나도 없고 몽땅 다 뭐예요? 최신형 장갑차와 탱크로만 무장된 그런 부대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보통은 말탄 장군들이나 기마대들이 앞서가면 나머지 군대들은 뒤에서 창이나 칼, 활을 들고 쫓아가는 것인데 여기는 몽땅 다 기마대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정말로 놀라운 방식입니다. 놀라운 군대라는 뜻입니다. 천하무적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온 세상이 다 모였다겠죠. 지금 여기 수많은 나라들이 나오는데 온 세상이 다 연합한 겁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몽땅 다 기마대이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믿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두려움입니다. 마치 이 무적의 군대가 내 백성을 향해 올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땅을 덮듯 그렇게 몰려온다고 했고요. 곡은 그렇게 엄청난 기병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흙먼지가 구름처럼 일어나도록 몰려오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곡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6절 뒷부분에 보면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곡을 이 땅으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내 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한 것이 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이렇게 적들이,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곡을 하나님의 땅으로 끌어들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요? 아닙니다. 모든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증명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은 온 세상 모든 군대가 다 쳐와서 저들은 끝났구나,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화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면 곡과 그 연합그룹으로 비유된 세상의 강력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역시
강력한 세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이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 못 보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걸 못 보고 저기 텅 비었네, 성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라고 해서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게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연약하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대상처럼 보이지만, 먹잇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헛수고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내 땅이라는 말이 1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이 특별히 강조된 겁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봅니다. 제가 좀 우습게 보이죠? 돈도 많지 않고 뭐 힘도 없고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뭡니까? 돈이 많고 많은 걸 가지면 우습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